이스라엘이 이제 BC 722년에 아수르에게 망했습니다. 그 망할 때 이야기가 오늘 본문의 이야기인데요. 그때 왕은 9대 왕조, 그러니까 마지막 왕이죠. 호세아입니다. 어제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 호세아는 선지자 호세아랑 다른 인물입니다. 이름만 같습니다. 그의 통치 기간은 9년이고 이 사람은 그 아수르에 의해서 세워진 왕이기 때문에 뭐 아수르에게 꼼짝 못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아수르에게 조공을 바쳤다, 조공을 했다,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근데 이제 조공을 하다가 이제 겉으로는 조공을 하지만 속으로는 그냥 늘 거기에 꼭두각시 노릇을 하다 보니까 마음에는 편치 않았죠. 그래서 기회를 보니까 애굽이 괜찮을 것 같아요. 애굽이 좀 그 아수르를 능가할 것 같으니까 그냥 마음을 탁 바꿔서 애굽으로 전 마음을 바꾸고 조공을 탁 끊어버립니다. 그러니까 이 아수르 입장에서 보면 괘씸한 거죠. 우리가 너를 왕으로 만들어줬는데 우리한테 충성을 다해야지 애굽에게 마음을 바꿔 그래서 그를 잡아다가 옥에 가두고 그리고 결국은 죽입니다. 그러니까 그 호세아가 왕이 이제 그래서 죽게 되고 그런가 동시에 이제 이스라엘이 망하게 되죠. 그래서 그때가 이제 BC 722년이 되는 겁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그 애굽에게 의지하지 말라 하는 것을 굉장히 강조합니다. 애굽에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께 의지하라. 근데 이제 이 이스라엘 왕들을 보면 나라가 어려울 때 이렇게 정책인 눈치만 보는 거죠. 물론 정치를 하는 입장에서는 그런 것을 전혀 배제할 수는 없지만 그러나 근본적으로 하나님은 하나님께 의지하라는 것이거든요. 하나님보다 조금이라도 더 의지하는 그것은 다 우상이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시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이 누구가 됐든 또 아무리 좋은 것이라 하더라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없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전적으로 의지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하나님이 자꾸만 하나님만 섬기라 하는 그 이야기가 뭐냐면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이게 사람이 한쪽으로 올인하는 경우는 거의 드물거든요. 그러니까 한쪽으로 기울어진 거죠. 예를 들면 의사가 있습니다. 의사는 그가 하는 일은 환자를 치료하는 일이잖아요. 근데 치료만 해서 되지 않죠. 병원을 운영하려면 또 수입이 있어야 되고 그 수입이 있어야 또 병원을 유지하잖아요. 그렇다면 돈을 받는 행위가 나쁜 건 아닙니다. 그런데 돈에만 관심을 두는 것이 이제 51%, 그리고 환자에 대한 사명감 이것이 49%. 그러니까 조금으로 돈으로 기울어지기 시작하면 자꾸만 이제 그 의사로서의 그 소명감보다는 자꾸 돈 쪽으로 이제 기울어지는 겁니다. 51%가 52%가 되면 이쪽은 48%가 되고 뭐 수치상으로 정확히 말할 수는 없죠. 예를 들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자꾸 이렇게 타락의 길을 가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것도 하나님도 믿고 우상도 숭배하고 그러니까 우상이 자꾸 이쪽으로 이렇게 기울어지는 겁니다. 자꾸 그쪽으로 기울어지면 그러니까 하나님은 처음부터 온전히 하나님께 맡겨라. 온전히 하나님을 섬겨라.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지 않죠. 이제 그러다가 결국 망하는 겁니다. 근데 망할 때에는 그 망하는 이유가 있잖아요. 오늘 본문에 나타난 이스라엘의 망하는 모습을 보면 몇 가지로 크게 들 수 있습니다. 첫째는 우상 숭배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상 숭배,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우상 숭배. 큰 우상 숭배를 하니까 그냥 이스라엘은 아수르에게 망하게 하고 그리고 유다는 바벨론에게 망하게 합니다. 아수르와 바벨론의 특징이 뭐냐? 바벨론은 포로로 끌고 가잖아요. 포로로. 근데 아수르의 정책은 그들을 자기 고국으로 자기 나라로 끌고 가는 게 아니라
다른 나라에 배치합니다. 왜? 그 당시에 아수르가 힘이 강하니까 굉장히 점령한 나라들이 많잖아요. 그러면 그 이스라엘 사람들을 딱 데려다가 그 다른 나라로 보내버려요. 그리고 다른 나라 사람을 또 이스라엘에 보냅니다.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 사마리아로는 지나다니지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밑에 있는 예루살렘에 있다가 위쪽으로 갈 때 사마리아로 지나가는 그것은 지나가지 않고 우회를 합니다. 왜? 사마리아는 정결한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라고 생각했죠. 왜? 거기에는 피가 섞여가지고 단일 이스라엘 민족이 아니다. 그때 얘기가 언제냐면 아수르 때입니다. 아수르 때 특별히 사마리아 지역에 그냥 그 사람들을 이렇게 데려다가 다른 데로 보내고 다른 국가 사람들을 보내니까 섞이는 거예요, 피가. 그러니까 정통 유대인이 아니다 해서 아수르는 아주 천대받고 무시받는 그런 일들이 사복음서에 나오잖아요. 그것이 다 이 아수르 때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아수르의 정책은 피를 섞는 겁니다. 바벨론은 그냥 포로로 데려가는 그런 정책이었는데, 이들이 망할 때 우상숭배가 지배했고, 이 바벨론을 하나님이 통해서 바벨론에 데려는 우상숭배를 그렇게 잘하니까 그냥 그 나라 가서 그냥 우상숭배 시큰해봐라 하는 어떤 하나님 진짜 그런 마음은 아니시지만 바벨론은 우상의 대국이라고 할 수 있잖아요. 근데 말씀드린 것처럼 바벨론에 갔을 때는 이들이 우상숭배에 빠지지 않습니다. 그냥 성전을 그리워하고, 그러니까 사람에게는 이 청개구리 심리가 있어요. 그러다가 이제 하나님이 이제 딱 때가 되어서 한 70년의 세월을 보내서 다시 고국으로 보니까 제일 먼저 한 일이 뭡니까? 스룹바벨을 통해서 성전을 재건하는 거잖아요. 그것처럼 그들이 망할 때에는 이유가 있는데 우상숭배가 지배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우상숭배를 할 때 가나안 규례와 이스라엘 왕들의 규례를 따라서 산당을 만들고 아세라상을 만드는 그런 일들을 했다는 것을 계속 강조합니다. 그냥 그런 상황에 있을 때는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계속 경고의 말씀을 하세요. 우상숭배하지 마라. 우상숭배하지 마라. 그래도 듣지 않죠. 근데 그렇게 선지자들의 이야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우상숭배의 강도는 심해져서 금송아지를 만들고 자녀를 번제로 삼는, 그러니까 가나안 사람들의 가장 나쁜 것 중에 하나가 하나님이 자기 자녀를 번제로 이렇게 그냥 죽이는 거잖아요. 얼마나 잔인해요. 하나님이 그런 거 싫어한다. 그거 하지 마라. 그냥 번제로 자식을 갖다가 제물로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불길을 지나가게 하고 하는 그런 일들이 하나님 볼 때 얼마나 진짜 참 사람이 빗나가도 그렇게 빗나갈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신 거죠.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을 우상숭배라고 말하고 선지자의 경고를 듣지 않았다고 말을 하지만 한마디로 정리하면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근데 이스라엘만 망하는 게 아니잖아요. 유다도 그로부터 150년 후에 망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망한 이유가 뭐냐? 한마디로 성경은 너희는 이스라엘의 길을 갔다 이거죠. 이스라엘은 우상숭배, 근데 너희도 똑같이 이스라엘의 길을 갔다. 그것은 그들도 똑같이 우상숭배에 빠졌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를 더 첨부하는데 유다 백성들에게 이미 그들이 우상숭배와 그릇된 길을 감으로써 아수르에게 망한 것을 너희가 보지 않았느냐. 망했다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망한 것을 통해서 너희도 그렇게 하면 망한다는 하나의 메시지다. 근데 그 메시지를 전혀 교훈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무감각해진 그런 면에 대해서 이미 150년 전에 그 망하는 꼴을 보면서 너희들도 각성을 하고 경각심을 가지는데 전혀 그런 마음을 가지 않고, 그 나라는 망했지만, 이스라엘은 망했지만 우리는 망하지 않을 것처럼 생각하는 그 어리석음이 너에게 있어. 그래서 결국은 유다도 BC 586년에 바벨론에게 의해서 망하고 말잖아요. 그 이야기는 죄에 대해서 무감각한
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실 신앙의 핵심은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겁니다. 죄의 문제. 이게 죄의 문제는 너무 이렇게 추상적이고 삶의 영역에서 이렇게 피부적으로 다가오지 않는 그런 의식 때문에 죄에 대한 문제는 이렇게 막연하게 인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죄의 문제보다는 그냥 뭐 도둑질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뭐 이런 것에서 이런 것에 좀 신실하게 해야지. 하지만 엄밀하게 따지면 죄를 정의할 때는요, 도둑질하는 게 죄고 뭐 살인하는 게 죄의 정의는 아닙니다. 그 자체가 죄가 아니라는 것이 아니라 죄죠. 하지만 엄밀하게 죄의 정의를 한다 그러면 뭐겠습니까? 하나님이 죄의 정의하면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게 죄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주 극단적인 예를 들면 하나님이 사람을 죽이라 그렇게 명령하셨다면 죽이지 않는 게 죄입니다. 이건 극단적인 예죠. 그래서 실제로 하나님은 그렇게 이야기하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그 가나안 사람들이 행하는 그 우상 문화와 그릇된 문화니까 너희가 내가 선물로 이 나라를 줬으니까 거기 들어가면 가나안 사람부터 척결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그들이 그렇게 못한 거죠. 그러니까 그런 경우에 하나님이 사람을 죽이라고 명령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그런 게 가능하냐. 실제로 그런 것이 예를 들면 우리 장로님은 군인 출신이지만 전쟁에 나갔어요. 전쟁에 나갔는데 적과 전쟁을 하는데 그 상대방을 위해서 총을 안 쏘면 그거는 군법 회부에 되는 거잖아요. 총을 쏜다는 건 사람을 죽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국가에서 법을 정할 때 평상시에는 살인하지 말아야지만 그 죄를 짓지 않는 겁니다. 하지만 전쟁 중엔 상대방과 싸울 때는 총을 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국가적인 차원에서 살인이냐 살인이 아니냐. 그래서 많은 적을 섬멸하고 그래서 어떤 것을 장악하면 훈장을 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살인이라는 것이 죄가 될 때가 있고 아니면 것이 상이 될 때가 있단 말이죠. 또 뭐 사람 때리는 것도 마찬가지죠. 권투 선수들이 링에서 뭐 권투 시합을 할 때 서로 계약을 하잖아요. 계약할 때 서로 때리는 것을 계약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져도 그거는 책임을 물리지 않는다. 근데 권 선수가 그렇게 하고 올라가가지고 때리질 않아요. 그러면 그건 계약 위반이죠. 자, 이 이야기를 왜 하냐면 정의가 중요한 거죠. 죄가 뭐냐? 죄라는 것은 우리는 뭐 생활 가운데 이루어진 것은 죄의 하나의 결과라든지 하나의 죄의 한 일부죠. 그러니까 근본적인 죄라는 것은 뭐냐?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저보고 너는 목사가 되라. 그러면 아닙니다. 저는 사업가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그 죄인 거예요. 사업가가 되라. 근데 목사가 되는 것이 최고의 어떤 뭐 성직의 길을 가는 것처럼 하지만 하나님이 그 길을 원치 않으시고 너는 사업을 해라고 명령하셨다면 목사가 되는 게 죄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을 사람들이 의식하지 않다는 거죠. 그러니까 초점은 어디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중심이 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 곧 진리의 그 핵심이고 명령의 핵심인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제일 많이 쓰는 말 중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다는 말이 그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인간의 자기 의가 살아난 사람의 대표적인 인물이 누굽니까? 바리새인들이잖아요. 바리새인들은 자기들은 굉장히 의롭다고 생각한 겁니다. 그러니까 기도할 때 뭐라고 기도해요? 하나님, 내가 세리와 같지 않으니 감사합니다. 세리는 이건 인간 쓰레기라 이거죠. 인간 쓰레기. 예? 그 당시 세리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장 싫어하는 사람이었잖아요. 왜? 로마인들이 그냥 그런 그 사람들을 뽑을 때 이 지역에서 얼마를 걷는 것을 이렇게 받습니다. 이 사람 저 사람 받아요. 제일 돈을 많이 걷겠다는 사람을 임명하거든요. 그러면 그 사람이 그걸 채우기 위해서 얼마나 악랄하게 돈을 걷어야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창녀와 세리를 동등으로 생각했죠. 근데 바리새인들이
나는 세리와 같지 않다. 그건 누구나도 호응하는 그런 것이었지만 예수님은 정반대로 얘기해서 그 바리새인들은 그냥 해칠한 무덤이고 너희가 더 악하다. 그렇다고 바리새인이 좋다는 건 아니잖아요. 하지만 그 세리가 하는 일은 비록 나쁜 일이지만 그래도 회개하고 돌아오면, 그리고 기본적으로 자기가 죄인이라는 걸 아니까 그렇게 그런 거룩한 척하면서 그냥 그 나쁜 짓을 다 하는 너희야말로 진짜 해칠한 무덤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죄라는 대한 정의. 그래서 우리가 일반 사람들 중에 예수 안 믿어도 정말로 아주 인간답게 사는 사람들도 있어요. 하지만 그 사람들은 의로운 사람처럼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죄인이라고 보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거니까.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이 인생의 기반인데 하나님을 제껴놓고 내가 내 마음대로 산다는 건 사람들이 볼 때는 괜찮은 거 독립적인 사람이라고 보지만 하나님은 그 사람이 아무리 사람들에게 인정받아도 하나님은 그것이 큰 죄라고. 근데 어떤 사람은 조금 부족해 보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한테 내 인생이 걸렸다라고 생각하면 다른 사람들이 볼 때는 조금 부족한 측면이 있어도 하나님은 그를 나의 자녀라고 보시는 것이죠. 왜? 하나님께 의지하니까. 근데 유다가 망하고 이스라엘이 망할 때 그 망한 모든 기반은 결국은 우상숭배라는 것은 다른 게 아닙니다. 우상숭배라는 그 자체만 포커스를 두는 게 아니고 그 자체가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다. 그러니까 불순종이라는 것이 얼마나 큰가. 그 불순종이 곧 죄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끊임없이 그런 죄의 문제를 심각하게 다루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상숭배는 누가 하는 것이냐? 오늘날 적용을 한다면 목사인 제가 우상숭배를 할 때가 있죠. 뭐냐?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 그거는 우상이 되는 거죠. 그것이 돈이 되든지 권력이 되든지 명예가 되든지 아내가 되든지, 아내를 하나님보다 더, 그거는 조금 이렇게 얘기가 안 맞는 것 같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 아래서 하나님이 아내를 사랑하라 하는 그런 맥락에서 그 일을 따라가지만, 나는 하나님보다 내 아내가 더 우선이에요. 이게 말로는 이게 좀 이상하잖아요. 하지만 그 속에 의미를 담긴 것은 뭐냐?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만드신 영역 안에서 아름다운 가정생활, 아름다운 부부생활, 자녀들과 관계, 이런 것은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명령의 구조 안에서 그것을 순종하는 그것이 진정한 사랑이고 가치고 아름다움이다. 그러니까 순종에 기반한 모든 것이 아름다운 것이다. 그러나 불순종이 들어가는 것, 그것은 죄이기 때문에, 죄가 얼마나 무섭다는 것, 그리고 죄의 결과는 결국 사망이지만 오늘 말씀을 통해서는 국가적으로 나는 망하는 것이다 하는 것을 교훈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인생의 가장 큰 가치관은 하나님을 순종하는 것인데,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인데, 그 순종의 그 모든 약속은 어디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말씀에 민감해야 돼요. 말씀에 민감하지 않는 사람들 있잖아요. 말씀 별로 신경 안 쓰고 그냥 기도만 많이 하고, 기도한다는 것은 굉장히 좋은 일이죠. 하지만 기도할 때 그 말씀에 근거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그 집에 있을 때는 그 기도할 때 어떻게 하냐, 좀 새벽에 불을 꺼놓고 하니까 기도만 하지만, 저는 이렇게 성경을 읽다가 이 말씀을 가지고 적용을 하면, 이 말씀 이런 나에게 하나님이 오늘도 말씀하시는구나. 그리고 그 말씀 생각도 기도해요. 또 다시 또 말씀 보고 기도하고. 그러니까 기도는 내가 하나님께 이야기하는 것이고, 하나님은 들으시는 인식이 있잖아요. 하지만 기도는 사실은 그런 그 외형적인 현상을 가지고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헤아리는 게 기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도의 대상이 아니라 기도의 주체신 것이죠. 내가 도리어 기도의 대상일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무엇이라고 말씀하는 그게 제일 간신거리죠. 그러려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 보고 이것이 옛날 몇천 년 전에 쓰여진 말씀이지만 오늘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그래서 성경을 읽을 때 가장 중요한 적용입니다. 어플리케이션. 적용. 이렇게 하면서 오늘 나에게 이 말씀을 이런 교훈을 주시는구나. 하나님 이것을 가지고 다시 한번 묵상을 하고 적용을 하는 거죠. 누굴 원수를 사랑하라 했으면 내게 원수 같은 사람이 누구냐. 내가 그 사람에게 진짜 어떤 사랑하는 것까지는 안 가더라도 정말로 친절한 척이라도 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부분이 뭔가 또 이렇게 생각하고 그런 인물들을 떠올리면서 하나님 그분에게 내가 좀 더 친근감에 다가갈 수 있도록 해주세요. 또 기도하고 또 말씀을 보고 이러면 하나님께 말씀하는 것이 이렇게 생활 가운데 익숙해집니다. 그래서 오늘 신앙은 하나의 이론이 아니라 그냥 삶이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그것은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을 아주 심오하게 배우는 것이다 하는 것을 오늘 말씀이 교훈합니다.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을 전적으로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